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예. 믿음대로 되고 또 소원대로 된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딱 받으면 이거 참 오늘 신년 지나고 2월 달에 대박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만 적용해서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칭찬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예수께서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에 대하여,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냉담 한 말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대화가 굉장히 차가운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청에 대하여 나는 상관이 없다, 저 사람 청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저렇게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 차별하고 또 2주도 아니고 한 3류 정도 되는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로, 부류들로 취급하던 이방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취하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거 합당치 않다, 내 자녀에게 상에서 줄 이 떡을 저런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이거 조금 정말 좀 심한 말씀이었죠. 심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칭찬답게 이 여인의 한 말은 굉장히 의미를 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께 구하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굴욕의 순간 혹은 또는 아주 자존심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대화의 끝에 예수님의 이 칭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했을까요? 이방 여인이니까 믿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방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믿음과 예수님과는 믿음과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했던 짧은 하나의 신앙 고백적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간청을 한 거죠. 거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러한 말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그 당시 이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윗 때에 하나의 그림자처럼 미리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열방하고 간절히 바랬던 구세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구세주라는 그러한 구세를 보내신다는 약속은 이 다윗 때 하나의 그림자처럼 약속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강력한 왕권과 또 정복, 그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이스라엘의 빛난 영광을 나타냈던 시기고, 다윗 왕도 그런 믿음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믿음을 가진 성군으로 추앙받으며, 결국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모든 계열에서 구세주가 나올 거다,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그러한 이 이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의 자손이요, 구세주이심을 짧은 단어로 고백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지금 15장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본 겁니까? 마귀 들린 자로 치부하여 배척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그들이 외식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제대로 고백을 못하고 있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반하여 이방 여인, 지식도 없고 선택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방 여인이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긴 말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바른 한마디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대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이 짧은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이러한 짧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 작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작은 믿음, 그리고 외마디 고백을 절대 예수님이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결국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냐 작았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조그마한 실마리가 있으면,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는 성경을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입장에서는 뭐라도 붙잡고, 뭐라도 정말 하나하나 붙잡아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성애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죠. 그것도 믿음의 행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러한 모성애를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있다, 선택된 자기에게만 있다고 그 은혜를 축소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 조그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넓디 넓은, 다시 말하면 흘러 넘치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결과이지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지식과 조그만 그 믿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절박한 곳에서 이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오신 주여, 당신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그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알고 또 선택된 백성으로 잘 알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주 자존심을 세워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신앙인데 반하여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알아봤던 거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흘러 넘쳐, 은혜가 넘쳐서 모든 열방에 충분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작은 믿음도, 아주 작은 신앙의 고백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대하여 큰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주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주의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확립된, 그래서 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충분하게 하시는 그러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이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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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렇게 노래하면은 우리 남성 중창단에서 늘 이것만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본인들이 아시겠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맞으니까, 그게 맞아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주의 신적 성품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계속 주의 신적 성품인 사랑, 그 다음에 겸손, 온유, 이런 것들로 성령께서 늘 은혜의 영이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에 채우시고
모든 조건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충분한 은혜의 주님을 성경에서 보았다면, 성경에서 발견했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도 은혜로 이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쳐가는 모든 생애 속에 나는 충분한 은혜로 채워진, 바로 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내 존재요 인생임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충분한 은혜로 채워진 존재임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 은혜를 담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로 말하면 소원이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많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깊게 이해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존재 자체로 부르신 부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불러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각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건 좋은데, 내가 충분히 이 주의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그렇다면 내 이 존재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 현실에 가면 성공을 많이 신앙적으로 살 때에 성공을 많이 하십니까? 실패를 많이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게 속 편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하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책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용서도 좀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힘도 주시고 은혜를 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습니다.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분하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건 소리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이 계속 될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충분한 삶의 결과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와 같이 되도록,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너희도 거룩하라 는 레위기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닮고 그의 거룩하심을 닮고 그의 온유하심을 닮고 그의 사랑을 닮아 이 땅에서 저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증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랬을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네가 뜻대로 살면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쫙 밝혀주는, 내 뜻대로 살았더니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고, 각자 자기의 원한 길로 갔고, 각자 자기의 바른 길로 갔더니 그 끝은 죽음이요 파멸이요 저주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해답을 모든 사람이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더라.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사, 이 세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사가 가르쳐주는 역사는 전부 다 자기의 모든 자아실현과 인간이 가지는 우수함, 위대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추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예를 발전시키며 했습니다. 자, 유토피아가 완성이 됐습니까? 사람이 원하던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렸던, 우리 인류가 그렸던 모든 위대한 야망과, 혹은 또는 야망이 아니라 정말 인류 공동선을 위한 모든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던 국제연합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했던 일들은 결국 인간이 추구하고자 했던 답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 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오늘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보시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바울이 어떻게 강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되었을까요?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 그것을 참고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우리를 좀 좋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것에 대하여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에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친히 변화를 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이렇게 도망다니듯이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습니다. 곤고함을 겪습니다. 막힙니다. 옥에 갇힙니다. 일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비하시죠. 돕는 자를 붙이시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 왜 내 눈에는 잘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감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렇게 그냥 다
다 알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때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개념이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바울이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꼬꾸라져도 우리의 고통을 당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일어서는가요? 힘을 주셔요. 은혜가 주셔요. 신비하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치 모든 식물과 동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면은 아이들이 자랐다 커졌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제 말이 컸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인도의 어느 물지개꾼이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온전했고 하나는 금이 갔습니다. 물을 길어 집에 오면 금이 간 항아리는 늘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질질질 흘리니까. 우리도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질질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금간 항아리는 맨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간 항아리가 좀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인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금간 항아리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좀 봐라. 금이 안 간 항아리는 그냥 맨 땅인데 금이 간 항아리가 흘린 물이 이렇게 흘린 자리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네가 좀 알기를 바란다. 너의 금간 항아리에 흘린 물은 그냥 흘린 물이 아니다. 내가 꽃길을 만들어준 영양분을 공급하는 물길이 되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아래서, 그 연약함 안에서, 그 눈물 아래서, 고통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 안에서 오늘 주님이 자비를 베풀듯이 그 믿음을,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부스러기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딸이 고쳐집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 형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 내 뜻, 이런 것들은 날마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이런 자만심, 자존심, 내가 한번 멋지게 일을 이뤄보겠다는 그러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비전을 생각하여 중심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을 따라 결국 예시야 그분이 하는 일을 몰랐고 그분이 하는 일을 이렇게 배척했던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께 구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시고 주와 더불어 상의하시고 그와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날마다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빈손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자기 뜻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임하기 어렵죠. 꽉꽉 채워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갈 때 그것을 빼앗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손을 비우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아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 고통, 눈물, 한숨, 이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고통 안에서도, 이 눈물 안에서도 친히 일하시고 기쁨과 놀라움과 경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마음에 담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나가십시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온전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척박한 땅과 같이 자신의 모든 연약함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나고 예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께 고백하십시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짧아도 좀 부족해도 언제나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무한하신 충만한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힘과 지혜와 용기와 결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낭만과 실망, 고통, 아픔 속에서도 친히 은혜는 충분함을 마음에 담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것들을 세어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환대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